오늘 창세기 26장 6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복기를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바둑 기사들이 혼자서 바둑을 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처럼 바둑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 모습이 굉장히 낯설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바둑 기사가 뭘 하는 것입니까? 혼자서 바둑 두는 것을 바로 복기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기라는 것의 이 복은 다시 복자고요, 기는 바둑 기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끝난 바둑 승부를 다시 그대로 바둑판에 옮겨서 한 수씩 한 수씩 재현하는 것이 바로 복기라는 것입니다. 이 바둑 기사들이 왜 복기를 할까요? 전해되었던 바둑의 내용을 다시 분석해서 다시 그 승부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 복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나와 바둑을 두었던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복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둑 기사가 한 번의 승부에 두는 수가 평균 400이라고 합니다. 400수. 바둑 기사 전해두었던 이 바둑을 복기하려고 하면은 몇 번의 그런 착점을 모두 외우고 있어야 될까요? 앞에서 제가 몇 개라고 했죠? 400개. 그러니까 400개의 착지점을 다 기억을 하고 다 외운 상태에서 다시금 한 수 한 수 재현해낸다는 것입니다. 이 바둑을 두었던 내용을 다 외워서 다시 두어야 된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 바둑 기사들에게는 그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하죠. 상대방과 두었던 한 수 한 수 복기를 통해 재현하면서 이 한 수 한 수 이 돌의 의미를 되새겨가면서 상대방이 왜 이렇게 두었지? 또 내가 왜 실수를 했지? 라는 것을 이 복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갑자기 바둑의 복기를 얘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바둑의 복기하는 그런 과정을 좀 연상시키게 됩니다. 믿음의 1세대였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바로 뭐가 찾아옵니까? 흉년이 찾아와요. 그때의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믿음의 2세대인 이삭에게도 무엇이 찾아옵니까? 흉년이 찾아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족의 생계와 안전을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던 것처럼 아들 이삭도 역시 원래 어디로 내려가려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물이 풍부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이 흉년을 피할 가장 좋은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와 달리 이삭 때에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어디에 머무르게 되죠?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26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거주하라. 왜 그랄 땅에 머물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머물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이 그 앞전에 아브라함 한 개인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아들 이삭, 이 다음 세대로 명확하게 넘어가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이 경험하였던 흉년이라는 이 위기를 똑같이 그 자식인 이삭에게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때의 이삭을 만나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랄 땅에 살아가는 마음의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사실은 과거 아브라함 역시도 어디에 머문 적이 있었죠? 바로 여기 그랄 땅에 머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만났던 왕의 이름 역시도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에 아들 이삭 역시 어느 땅에 머물게 돼요? 그랄 땅에 머물게 돼요. 어쩜 이리도 아버지나 아들이나 그들이 처했던 환경과 상황이 어쩜 이리도 닮아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삭을 보면요, 정말 누구를 많이 닮은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아도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근데 이거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7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마치 홍길동 전에서 홍길동이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처럼 이삭 역시도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 부를 수 없었던 사실 아십니까? 아내 리브가 당시 사람들 눈에 얼마나 예뻐서인지 남편인 이삭은 자기가 죽을까봐, 이 아내 뺏길까봐 지레짐작 무섭고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방금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다 증발해버리고 맙니다. 무엇 때문에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그리고 이삭 자신이 만들어낸 공포심이 이 이삭이라는 사람을 아주 보잘것없고 너무 작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죠? 누구한테 본 것 같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봤다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말씀에 보면 똑같은 장소인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장 2절 말씀 볼게요. 그의 아내 사라를 뭐라 칭하였으므로?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어쩜 이리도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아요. 우리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전자전. 좋은 거 닮아야 되는데 아주 나쁜 거 닮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두 사람 시어머니와 며느리 다 예뻐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아리따고 예쁜 아내를 지켜낼 용기가 아버지에게도 그 아들에게서도 없었다는 것이죠.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 아브람 때가 상황이 좀 심각하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를 누이라 말한 그 덕택에 사라는 어디로 갑니까? 아비멜렉 왕에게 보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경고했기 때문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긴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태가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니었죠. 물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사람들이 이 여자 누구예요? 물어볼 정도로 예쁘기는 하지만은 적어도 시어머니가 왕에게 불려갈 정도로 상황이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 어느 정도까지 머물렀다고 했습니까? 오래 머물렀대요. 오래. 히브리어로 아라크라고 그러는데요, 이 오래라는 말은 아라크라인데 길다, 잡아 늘리다라는 동사에도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지만은 이 흉년을 피해서 머물렀던 이 그랄 땅에서의 삶이 꽤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삭이라고 한다면 흉년을 피해서 여러분들이 그랄 땅에 잠깐 머물러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오래 머무르게 된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 여러분들 참 편했겠습니까? 어떻게 그 시간들이 느껴졌을까요? 물론
흉년을 피해서 그곳 살고 있으니까 삶은 좀 나아졌을런지는 모르지만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는 그 심정, 조바심을 가지고 살아있던 그의 마음, 어떤 사람이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자신의 아내를 해코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만든 두려움입니까? 이삭 자신이 만든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나긴 이삭의 두려움을 어떤 한 특정한 사건과 한 번에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어떻게 제거하시는지 우리 한번 8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땡땡땡 한 것을 블레셋 왕 아브라함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땡땡땡 한 것, 이 땡땡땡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껴안은 것을 봤대요. 참 우리나라 성경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왕곡 어법으로 껴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이 원어로 보니까 이 부부간의 사랑의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한가롭게 궁정을 이게 돌다가 뭘 목격한 겁니까? 여기 저기 이게 이삭과 리브가가 결코 온누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장면을 보고야 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삭의 편에서는 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지금 이삭의 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급작하게 돌아가서 9절 말씀에 보니까 화들짝 놀란 왕이 바로 이삭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 줄을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돌아갈 줄은 몰랐습니다. 왕의 책망을 듣고 나서 비로소 그가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로 말미암아 누굴 얘기합니까? 자신의 아내인 리브가 때문에 자신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삭은 왜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내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웠어. 이것은요,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역시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참 한심하게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삭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삭의 말과 행동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났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까도 이삭이 언급했지만은 내 생각에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이건 이삭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앞전에 아버지 역시도 두려워서 자기 생각에 그랬다는 거예요. 한번 창세기 20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아브라함 자기 생각이에요. 본인이 만들어낸 두려움이었고 본인 스스로 만들어낸 가공된 공포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언약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에 빠져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 경험, 어떤 직책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굴복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감정에 내가 굳어지기 시작하면요,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을 보게 되어요. 주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굴복하지 않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감정에 충실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삭이 얼마나 허황되고 거짓된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속고 있는지를 누구를 통해서? 이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한 몸 살고자 거짓말을 한 것이었지만은 이 말에서 보면 아비멜렉은 지금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 왕은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자칫 자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까 봐. 사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이삭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이 흉년을 피해서 잠깐 이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려 속이고 언젠가 이 흉년이 끝나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갈 거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삭보다 오히려 이 이방 땅 아비멜렉이 더 신실하고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왠지 이 모든 상황들이 주객이 전도된 모습을 보여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이삭의 두려움과 그의 상황을 한 방에 날려버리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다시 한번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뭐하리라? 죽으리라. 여러분들, 이삭은요 왕에게 자신이 리브가와 부부인 것을 들켰을 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 이제 죽었구나.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히려 이 모든 정황을 들었던 아비멜렉 왕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얘네들 부부 사이야 건드리지 마. 혹시 함부로 하거나 해코지 하거나 건들면 죽을 줄 알아? 그래서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의 이 명령을 통해서 이 그랄 땅에서 부부로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 길이 열렸습니다. 마치 동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그래서 두 사람은 오래 살았다라는 장면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여기서 한 방에 다 어떻게 됩니까? 끝나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습니다. 이삭이 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이삭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삭이 한 것이라고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내 누이라고 얘기했고요. 아브라함처럼 이삭 역시도 왕에게 뭐 한 것뿐이에요? 들킨 것뿐이에요. 결국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를 지켰던 것은 남편들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내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들의 남편들도 그 아내들을 지킬 수 없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편들은 아멘을 안 하시네요.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속에서 사라와 리브가를 지켜주시고 훗날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 가정을 살아갈 모든 환경을 조성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그 가정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 자신의 실수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그분이 이삭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께서 신실히 그들을 지켜주심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둑에서 복귀라는 이 과정이 필요하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신앙의 복귀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경험했던 흉년이 이삭에게도 찾아오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히 의뢰하고 또 그분의 언약을 지킬 것을, 주님만을 의지할 것을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난 이삭은 구원받을 만한 그 아내를 지킬 만한 어떤 능력도 자격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그랄 땅에서 똑같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하며 똑같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위기에 처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감정이 만들어낸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는 그들뿐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역시도 이러한 연약함과 약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노라 말하지만 거듭 실패하며 무엇보다도 누구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는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있지도 않은 일, 벌어지지도 않은 그런 미래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그 생각을 멈추시고 주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복귀하고 일어나는,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똑같은 실수와 연약한 결정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의 결정과 선택,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언제 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